오늘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잠언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말씀 같지 않고 꼭 요한복음 말씀과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서두를 읽어보면은 오늘 잠언 8장 22절에서 요 31절의 말씀이 사실 그대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읽은 잠언 8장 22절 오늘 계속 이하의 말씀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내가 나를 내가 그러면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라고 볼 때 우리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보수적인 주석가들은 전부 다 지금 이 8장 22절에서 31절에서 바로 지칭하는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다 공통적으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사 쪽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 격렬한 초기의 교리적인 논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당연히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그게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겠는가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알고 있는 이 교리들은 이 교회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논쟁과 성경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에 의해서 어때요?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그런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읽어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서 기독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로 들어가면은 사실 전체적인 말씀의 우선 중요한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즉 영원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22절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일의 시작 곧 예정에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영원전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즉 이 세상은 지금 뭐예요?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부터 그 시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영원전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 즉 이 세상이 있기 전에는 어떠한 세계입니까? 영원전.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 우주와 이 세상의 사물이 뭐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의 모든 기초를 누가 놓으셨다고 주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교리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 교리. 그 중에서도 인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절대 사람이 진화론에서 말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그보다 더 신기한 어떤 인간의 출처를 우리는 어때요? 믿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영원 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셔서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강과 바다와 구름과 태양과 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면서 3절에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즉 이 세상 만물이 창조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전능한 능력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지금 움직이고 저절로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만약에 태양이 뜰지 안 뜰지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태양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설교나 이러한 가르침이 과거 중세시대나 그때는 당연하게,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인데, 그러나 17세기 이후 과학혁명이 일어난 뒤부터 사람들은 무슨 생각 가졌냐? 그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믿던 그저 종교적인 미신의 얘기고, 지금은 이 하늘의 별이나 달이나 태양이나 지구나 이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그저 만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소생한 것이다. 지금은 다 그렇게 사실은 믿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학교 교육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과학적 사고방식의 원리로 받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런 어떤 선택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 자연주의적 관점에 어때요? 진화론의 바탕을 둔 그런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물이라든가 이런 물리라든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기억해 보세요. 전부 다 어때요? 진화론적 관점으로 다 기술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나 이러한 말씀과 설교를 듣지 이러한 진리를 알지 학교 가면은 정작 이 세상이나 인간의 탄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진화론적인 관점에 의해서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계관은 성경하고 반대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세계관을 막 특히 대학교에서 많이 주입하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거기서 많이 주입해요. 아까 오전에 잠깐 설교했지만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리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보니까 우리와 다른 거에 대해서 그거를 아이들이 이해해라. 그걸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 그거를 배척하지 말아라. 포용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는, 그걸 주입해요. IS에 대해서도 그 공무원, 초등학교에서 온 공무원이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이슬람 종교가 그 IS의 그 배경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밝혀야지 이것은 어떤 특정 종교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공문을 그렇게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행여라도 이슬람에 대해서 욕을 할까봐, 배척할까봐. 그게 지금 학교에서 할 짓입니까? 엊그제도 어젠가 IS 이것들이 4군데에서 지금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슬람이 저렇게 많은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봤어요?
안 봤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뭐 조금만 뭐 하면은 시사방송 프로그램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떠들어대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이 진리의 빛, 하나님의 자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 흠집을 내고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여론을 선동해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종교 집단으로 지금 몰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저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이슬람에 대해서는 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왜 안 나옵니까?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왜? 만약에 기독교가 만약에 무슨 테러를 했다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무엇이든지 배척하고 미워하고 어때요? 왜곡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싫어하게 해요. 진리를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에 주눅이 들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다고 해서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한때는 바다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언덕도 없었어요. 세상엔 아무것도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출발의 시점, 태초에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지금도 세상의 왕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라고 만약에 누가 묻는다,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이 세상에 주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고백에 대해서 비웃고 웃고 그런 옛날 종교를, 옛날 신화를 아직도 믿고 있느냐, 너는 기독교의 그런 광신에 빠져 있느냐 비웃어도 우리는 거기에 주눅 들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잠언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근본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모든 주인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어때요? 복음을 대적합니다.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 세상은 분명히 더 콕 집어가지고 핍박을 할 거예요. 욕을 할 거예요. 비난을 할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복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갖고 있어야지, 행여라도 이 세상이 말하는 것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가지고 혹 세상이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내 믿음이 혹시 망상인가? 정말 꼭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가? 교회만이 참으로 생명 있는 곳인가? 그런데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어지면 그건 벌써 이미 뭡니까? 마귀가 침투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눈꼽만한 걸지라도 세상에게 빼앗겨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상의 눈치를 많이 봐요. 우리가 이 복음이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믿으면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기가 광신자로 비치는 게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종교에 빠져 있다. 넌 너무 교회에 빠져 있다. 넌 너무 지금 성경을 빠져 있다. 넌 너무 그렇게 근본주의처럼 믿고 있다. 야, 종교를 그렇게 믿으면 위험한 거야.
그래서 적당히, 그래서 네 마음의 평안함만 가지면 되지. 너 보니까 너 이러다가 너 저기 큰일 나겠다. 그걸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색을 안 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벌써 이미 마귀에게 어느 정도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저기 아까 우리 저기 카페도 올렸지만은 미국이 어제 모든 미국이 52개 주인가 그렇죠? 51개인가 52개인가 모든 주에서 동성애를 이제는 허용을 했어요. 미국은 각 주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 정부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성애는 어느 주든 간에 이제는 다 동성애를 이제는 연방 전체가 이제는 어때요? 허용을 해버렸어요. 이제 미국은 끝난 거예요.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청교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미국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미국은 카톨릭이 가장 많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국은 카톨릭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개신교의 나라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점점 라틴 계열의 그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불법 이민자들. 걔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카톨릭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저런 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일은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희박해지고 있고 힘들구나. 우리 믿는 사람이 점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서울시청에서 지금 동성애 축제 지금 하고 있죠. 광장에서. 이게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난리를 칠 거예요. 근데 전혀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기독교의 영향력이 뭡니까? 쇠퇴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직도 영향력이 있으면 감히 정치하는 애들이 그거 못합니다. 쟤들은 항상 사람이 많은 쪽에 항상 쓰는 거예요. 정치하는 애들은. 사람이 많은 게 진리거든, 걔들은요. 우리 기독교인이 많으면 감히 동성애 입 밖에도 못 꺼냅니다. 그거 했다가 어떻게 되려고요? 시장 선거 떨어지고,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대통령 선거 떨어지게요? 근데 기독교가 이미 추락했거든요. 급격하게 추락하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옛날처럼 기독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막 거침없이. 그만큼 뭐예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이었고 매일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며 항상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그분께서 만드신 온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생들을 기뻐하였다. 사실 뭡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은 그 삶이 행복합니다. 그 삶이 안정이 되게 돼 있고 자리가 잡히게 돼 있어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세상을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하면 돼요. 그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생겨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분 가까이 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인생의 비밀이에요. 인간의 삶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마저도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이었고 매일 나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한강 그분 앞에 즐거워.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체로 어때요?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함을 받은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얼마나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있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자꾸 지금 이렇게 자꾸 예수님 떠나고 성경 말씀 이런 식으로 자꾸 거역하고 성경에 금지한 채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거부하면은 이 세상은 지옥으로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더 혼란스럽고 더 어지러워지고 더 이게 무지한 짐승들처럼 돼서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더 힘든 시기가 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갖기에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오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평안하게 그저 자기 개인의 삶이나 돌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삶에 하나님 축복하지 않고 그런 삶에 평안과 안정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자신의 진리를 굳게 확고하게 세워야지. 지금 우리가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잠을 들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을 포위하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해요. 계속해서 사방천지를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이제 점점 이게 심해지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조차도 이제는 그것까지도 이제는 아마 앞으로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 다 계획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 계속해서 인간과 이 세상이 어때요?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불로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지혜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이 세상은 앞으로 불타 없어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예요. 확정된 교리예요. 이거 가지고 어떠한 교파든지 어떠한 신학자든지 이거 가지고 시비 걸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하여튼 기본적인 기독교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명확하고 뚜렷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알면 뭐합니까? 그런 걸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죠. 믿음의 준비를 해야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주의를 주는 거예요. 경보를 울리고 있어요. 잠을 자지 말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이 오시는 그 때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도적까지 오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못해요. 이 세상에게나 도적같이 오는 것이지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못 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을 점점 더 우리는 확신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광신이 아니에요. 물론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이제는 종말론 자체가 이제는 교회에서 사라져버렸잖아요. 하도 이 마귀가 참 마귀는 그래서 참 지혜로워요. 이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은 분명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할 거는 가만히 하니까 이 마귀가 어때요? 거짓 종말론을 퍼뜨려가지고 교회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신자들 자신도 이젠 종말론 하면 아예 그냥 길을 돌려버려. 그러니 진짜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종말이 있는데 아예 거기에 관심을 갖질 않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마귀가 일하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몰라요. 깨어있지 못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뭐가 나옵니까? 미련한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다섯처녀는 잠을 자다가 신랑이 올 때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런 비유를 주셨습니까?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처녀예요.
신랑이 오는 걸 끝까지 깨어서 맞이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조금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을 자고 취하게 되면은 느닷없이 신랑이 문 앞에 와서 신부를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사에게 우리 예수님이 동참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걸 알아야 그 인생이 어때요? 참된 지혜로운 인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결국은 사단의 왕국은 멸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씁니다. 사단의 나라가 멸망할 때 누구와 같이 멸망합니까?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와 사단의 하수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 이 사단의 왕국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의 잔치를 통해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영생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러한 가르침이 이게 광신입니까? 이게 한심한 종교적 가르침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재미로 교회 다니면 돼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나의 생명, 내 영혼을 좌우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농담으로 알거나 웃음거리로 알거나 또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고 그런 게 부끄러워서 그 정도까지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마지막 때 울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때 깨어 있어야 돼요. 이때 잘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평안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풀어졌어요. 세상 제약에 다 풀어져 갖고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지 멋대로 막 사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주의 하신 말씀대로는 시대의 표적을 잘 보고 우리 개인의 영혼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지혜롭게 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잘 맞이하는 지혜롭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의 세상과 지금 이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는 그런 상황과 너무나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저희 제네바 개혁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저희가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칭찬받는 그러한 신부로 저희가 서도록 저희 모두를 거룩하게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